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그네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대략 몇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이 땅이 아니다, 이런 뜻이 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거쳐가는 모든 것들은 정거장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정거장에 불과한 것이고, 또 우리는 나그네가 아닌 그러면 진정한 백성으로 살 곳이 그러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정착할 곳이 천국이다. 이 세상은 그저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으로 살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천국의 본향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천국의 본향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눈을 뜨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그려지고, 그 천국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행 중에 있는 여행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추억들을 많이 담으면서 우리가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추억들 가운데에는 여행길에 좀 안 좋은 추억도 우리가 담겨질 수 있어요. 사람을 또 잘못 만난다거나 또 고생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여행자의 추억 중에는 안 좋은 힘든 그런 추억들로 남겨지게 되겠지요. 반면에 또한 좋은 추억도 많이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여행자들의 그러한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기억이든 아니면 좋지 않은 기억이든 그런 것들을 여행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담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에 집이 없다고 그러면 여행하는 그 모습이 뭐가 즐겁겠어요? 이 모든 여행하면서 추억에 담겨지는 그렇게 좋고 나쁜, 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지만은 이런 것들을 추억으로 담고 돌아갈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여행자들에게는 즐거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나쁜 일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영원한 집, 천국이라는 거지요. 그 천국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소 힘들고 어렵고 여행하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능히 우리가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다에서 일을 하는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바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서만 어부들은 살 수 없어요. 어부들이라고 해도 어부들은 사실상 살고 있는 집이 다 육지잖아요. 육지면서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서 일을 하는 이 어부들은 삶의 터전이 바다이지만은 그들의 진정한 안식처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다, 이런 말이죠. 육지에 와서 보충을 하고 육지에서 땅을 밟고 그리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바다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다에서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고 막 그야말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도 이 어부들은 그 속에서 돌아갈 육지의 땅이 있다는 게, 돌아갈 소원의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막 뒹굴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갈 육지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돌아갈 항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바다에서 일을 당할 때 이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의 항구는 저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나뒹굴고 비틀거리고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견디게 하시는 힘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어부들도 육지에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한숨을 내쉬면서 편하게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소원의 항구가 필요하다. 바라는 이러한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0절에 그랬는데 이 소원의 항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가까운 곳에서는 내 하루의 피곤한 일과를 쉴 수 있는 가정이 소원의 항구가 돼야 되고, 힘들게 하루를 지치고 힘들게 했는데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정에서 편하게 쉴 수가 없다, 이러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모든 피곤한 것을 그냥 봄에 눈 녹듯이 그렇게 피곤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정의 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소원의 항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 쉴 수 있는 두 번째 항구는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어려움들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는 부분들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소원의 항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항구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쉴 수 있는 바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천국,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의 항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의 항구로 오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애굽을 떠나야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을 하는 자는,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그랬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정박에 있으면 이 배는 인도받을 일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인도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일도 없고 인도받을 일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배가 닻을 올리고 바다로, 드넓은 바다로 나갔을 때 비로소 육지를 떠났을 때 인도받을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양도 떠올리시고 등대 불빛도 밝히고 북극성 별자리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또한 길을 안나게 만들고 나침반도 열심히 방향을 알려주려고 막 일을 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분주하게 육지에서 바다로 배가 돛을 올리고 출발했을 때, 떠났을 때 비로소 이런 모든 것들이 분주하게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한 자리에 만약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 그러면, 정박에 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지요. 아무런 인도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가 몇 년이었어요? 430년이요. 430년. 근데 430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인도하심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어요. 430년 동안 인구를 증가시키고 민족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떠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애굽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애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가만히 의심해 보면은 고역이 가해집니다. 왕이 바뀌고 고역이 가해지고 살기가 팍팍하게 힘들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애굽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돌아가는 형국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착각했구나.
그들이 비로소 뭔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싫다고 하여도 애굽 땅을 떠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애굽 왕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의 마음을 먼저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기 싫어하고 여기가 좋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시냐, 하나님이.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라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바로 그 방법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쓰신다, 이런 말이죠.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내 백성들을 내어놓아라 하기, 그 말을 전달하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좀 더 막 변화 있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분풀이라도 하듯이 고된 고역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을 통해서 애굽 땅이 머물 땅이 아니구나, 떠나야 될 땅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도 우리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바로 세겜에서 똑같이 일어나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장이었던 야곱은 결코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족장이에요. 고향 땅으로 가야지요. 그 축복의 땅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 야곱이 이제는 배부를 만큼 배부르고 부유함을 얻었으니까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다가 세겜 땅의 중간 다리에서 정거장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여기에서 영원히 정착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추장에 의해서 강간당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온 가족이 위험에 휩싸이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세겜 땅도 거할 만하구나, 이 세겜 땅도 그래도 그런 대로 우리가 고향 땅과 비슷할 정도로 세겜 땅도 그래도 머물기에 충분하구나, 야곱은 그런 생각이 어느 동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머물러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어서 야곱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거 아니구나, 세겜 땅은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이구나, 이 야곱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 이런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안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세밀히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고집부리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야곱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세상에 우리가 미련두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정들 곳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은 진정한 나의 나라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버지 나를 품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어요. 깊은 바다에서 본다. 육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기적을 본다. 그들이 누구냐면 어부들인 거예요. 어부들. 어부는 육지보다는 바다로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 크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다 큰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하나님의 큰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낯선 우리의 도전이고 모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돼요. 세상을 언제나 우리가 떠나야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해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머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할 게 없는 거예요. 뭘 인도해요? 거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는데. 떠나게 되니까 비로소 말씀을 붙잡고 떠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앞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좋다고 머물러 있고 눌러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도 뭘 도와줘?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정말 결사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우리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 길을 선택했으니, 결단을 했으니 내가 그 길 가는 일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마. 그래서 우리는 그 길 가는 길에 수많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깊은 바다에서 본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바다는요, 많은 풍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또 각오해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에 풍랑이 많을까? 우리가 풍랑이 있어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 27절까지 여러분들 쭉 보게 되어지면 육지에 가만히 있었으면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어부가 겪는 거예요. 바다에 나갔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파도가 물결치고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배 안에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영혼이 막 오바이트를 쏟아내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막 배와 함께 막 그냥 나뒹구는 거예요. 그 생각에 생각나는 게 오직 한 가지인 거예요. 야, 빨리 육지로 갔으면 좋겠다. 빨리 육지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해주고 있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바로 어부가 겪는 풍랑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술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고 제대로 지각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영혼이 녹는 듯하고 배앓이를 하고 이리저리 뒹굴고 광풍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바다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바다에서 풍랑이 많어?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바다와 다를 바가 없는데, 잔잔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하나씩 한 번씩 폭풍우가 몰아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막 강타하고 막 때려버리잖아요. 성난 파도 앞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말씀의 닷줄을 놓아버리고 이리저리 막 쓸려다니고, 예상밖에 어려운 일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괜찮은 믿음 같았는데 그 한 방 맞으니까 내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믿음의 바닥을 싹 드러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항해 중에 있는 우리들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광풍들은, 풍랑들은 아주 필연적인 것이구나. 필연적인 것이구나. 올 것이 오는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긴다거나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도 왜 내가 풍랑을 만나지?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재수 없어. 아유, 그냥 오늘 땐 재수가 더럽게 없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 풍랑이 오늘 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풍랑으로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초점을 자꾸 맞추잖아요. 갑자기 어떤 풍랑이 나타나가지고 내 뒤통수를 치면 이게 뭐지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나를 바르게 만드는 풍랑인가? 내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신앙을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풍랑인가? 아니면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풍랑인가? 내 신앙이 안 자라서 신앙을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 날 뒤를 강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풍랑인가? 내가 범죄에서 만나는 풍랑인가?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그러냐면 28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그 풍랑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이지요? 하나님, 내가 혹시나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신앙이 안 자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만나는 풍랑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풍랑은 이게 아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어부들이 바로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는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이 광풍이 나를 강타하고 때려도 나를 결코 집어삼킬 수 없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이런 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것이 왜 나에게 나의 뒤통수를 갑자기 어떤 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뒤통수를 때렸는지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러면 그 풍랑은 그로 인해서 잔잔하게 없던 것처럼 사라져버릴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해서 지나고 난 다음에는 풍랑을 만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풍랑을 만났는데, 아, 이 풍랑은 그런 풍랑이었어. 아, 그렇구나. 아, 그러나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고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거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상 밖의 풍랑이라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소원의 항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에서 광풍이 고요하게 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된 것이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2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광풍을. 그것이 28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어부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에게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미친 듯이 이들이 이렇게 혼돈성에 빠지게 하신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다에도 계시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바다라고 하는 너희의 생계를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이 생계 현장 바다 속에 바로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를 지배하고 계시다. 이걸 바로 알게 하시는 거죠, 어부들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바다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도 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 광풍을 고요하게 되고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뛰놀다가 잔잔해지면 아유 살았네 그러잖아요. 아유 살았네. 그리고 이젠 한 곱이 넘겼네. 그러면서 우연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어려운 일 앞에 우리가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바로 그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삶이 바꿔지고 환경이 뭔가가 변화가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구나. 결코 우연이 없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바다로 가는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면 안 되듯이 바다로 가는 길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어부와 가짜 어부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 어부는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죽을 고비를 이렇게 당하고 육지에 돌아와서도 또 있다가 어디로 나가요? 또 바다로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미쳤네, 저 사람은 또 죽으러 나가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게 진짜 어부인 거예요. 진짜
진짜 어부는 바다에서 내가 생매장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운 일을 내가 만났을지라도 진짜 어부는 다시 또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육지에 와가지고 다시 안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힘을 모아서 육지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부인 거예요. 근데 가짜 어부는 어떤 게 가짜 어부예요? 바다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당하면은 아유, 나 그 바다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질색한, 꿈에도 나타날까 내가 아주 징그럽다, 나 다시는 바다에 안 나간다. 이게 뭐냐면 가짜 어부예요. 가짜 어부.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께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진짜 제자는 세상이란 바다 가운데서 천국을 향해 우리가 출항을 했는데 대통 그냥 광풍이 밀어닥쳐가지고 우리를 한번 확 그냥 아주 그냥 소용돌이 치면서 우리를 그야말로 혼돈성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주 아연실색할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당하고 나서 진짜 제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주에 가는 길이 어차피 이 길인데 뭐 까짓것 한 번 더 가보지. 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또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예요. 가짜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아유, 안 돼. 못 가. 이게 가짜 제자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한번 고난 된통 당하면은 다시는 그 길을 갈 생각을 안 내는 거예요. 편안한 길만 쫓는 거예요. 안일한 길만 쫓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짜 제자예요. 가짜 제자. 우린 진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어부가 되고 싶습니까? 가짜 어부가 되고 싶습니까? 풍파가 있어서 갈 길을 막고 실패하는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가야 되고요, 안 돼도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어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방향 감각을 상실해도 우리는 가야 돼요. 인생이 망망한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이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20일 기도성에 여러분에게 정말 완주한 분들은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번에 기도성에는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뭘 묻자? 길을 묻는 거예요. 길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갈 길을 모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로 길을 묻습니다. 길 대신 주님, 나에게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바닷길도 만드시고 광야 사막길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인생길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찾고자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길을 묻고 길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만 되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망망한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막막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야 돼요. 하늘의 별들을 손짓해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없던 북두칠성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길을 인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소원의 항구를 아시고 계시고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만드셨고 바닷물결을 잔잔케 만들었고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그 일들을 경험한 어부들은 바로 육지에 닿으면서 뭐가 생기게 됐냐면은 찬송거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육지에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도달할 수 있었다 하고 찬송거리를 갖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지고 이들이 육지로 다다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바다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이 세상이란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거리를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풍랑도 있고 광풍도 있고 어려움도 만날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에 하신 기적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담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거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녹는 듯한 죽음과 같은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평온함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로 인해서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어부들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람대로 우리 앞길이 열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른 것에도 우리는 물론 필요하지만은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소원의 항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기적 속에서 보다 더 우리의 꿈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길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항해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출발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어떤 광풍을 만나도 그 광풍을 고요케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소원의 항구는 평온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찬양이 넘치는 그런 소원의 항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